인도해 주신 주님 은혜 참 감사합니다. 혹시 지난 주간 주님께 찬양 드릴 일 아니면 감사 드릴 일을 경험하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같이 나누자고 강요는 안 하지만 혹시 기회는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원하시면 이 시간. 역시 예상대로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참 감사드리며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아버지의 우리에 향한 은혜를 믿고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를 드릴 때 받아주시고 저희와 같이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모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보면 같은 시대를 놓고 계속 다른 각도에서 예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곱 교회는 요한 시대부터 이제 성도들이 영적인 면으로 어떤 경험을 할 건지 놓고 대화를 합니다. 대화가 아니라 설명을 해줍니다. 일곱인, 그 다음에 나오는 일곱인은 같은 시기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한 글들입니다. 8장에서 나오는 일곱 나팔도 역시 같은 시대를 놓고 예언이 되는데 이 각도는 어느 각도냐면 심판에 대한 장면들입니다. 5절을 보면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5절을 보면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지금 어떤 장면이 일어나고 있냐면 천사가 어떻게 해요? 기도를 다 모아가지고, 근데 이 모은다는 표현이 참 저에게는 참 인간적인 어떤 그 정다운 그런 모습인데, 왜냐면 천사가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한다 그래요? 손으로 이렇게 드린다 그래요. 그죠? 향로 기도를 다 모아서 향연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간 뒤 다시 그 향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요?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해라고 나왔습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들이 어떤 기도일까요? 이 기도들이 어떤 기도일까요? 시간상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지금 6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핍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에는 뭐가 섞여 있어요? 아쉬움이 섞여 있어요. 10절을 다시 보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그 하단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즉 하나님 왜 심판을 더디하십니까? 제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쩌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혹시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하는 그런 아쉬운 표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8장 3절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너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모든 성도의 기도들이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근데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올려지니까 그 기도가 어떻게 되나요? 5절을 다시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즉 하나님께서 기도를 다 들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기도에 대한 심판을 지금 이루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계시록 6장에 성도들이 주여 언제까지 주님의 심판을 더디하실 것입니까? 한 것처럼 주님 왜 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장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의 기도가 지금 모아진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성도. 천사가 그의 손을 모아서 모든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형이 차 사고 나서 병원에 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고 현장에 제 어머니가 갔었습니다. 제 아버지 먼저 가서 제 어머니가 갔는데 그 사고 현장에서 차를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차 모양이 아니다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탔던 형 친구는 이미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 응급실 대기실에 있는데 기도를 했어요. 그때 도착했을 때 한 11시쯤 됐는데 새벽 3시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겁니다. 병원 밖으로 나와서 잔디밭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중 문득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때 저의 마음에 간절한 그 의문의 답을 여기서 제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 직접 수확하는 것처럼 천사의 손으로 다 모아지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듣고 계시고 주여 언제까지 심판을 더디하실 것입니까? 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확실한 장면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어느 분들은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성도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성도? 그럼 내가 그 성도에 포함이 되나? 내가 성도인가? 모든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그건 성도들의 기도인데 과연 내가 성도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나도 성도인가 하는 질문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도, 제가 성도라는 뜻을 이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항상 성도님 하는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정확하게 찾아보니까 거룩한 성 무리도더라고요. 즉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라는 뜻인데 내가 과연 그 거룩한 무리에 속하는가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무엇이 거룩함을 구별해 주는지 기억하시는지요? 성경에서 가장 이것만 되면 거룩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거룩함을 구별이 되죠? 소속인 것입니다. 소속을 연결해서 풀이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것은 거룩한 것이고 라는 거예요.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런 사상을 설명해 줍니다. 특별히 로마서나 히브리서나 이런 같은 책에 정확히 잘 알려줍니다. 그런데 오늘은 잠깐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미 건져냄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들 뭐예요?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흑암의 관세 지배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소속권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국적이 옮겨진다는 겁니다. 소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에게 속하면서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면 같은 골로새서 1장에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미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앞으로 올 장차에 그렇게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리하리라는 한국말 표현이 어떻게 되는 거죠? 과거형인가요? 미래형입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려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지금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아직 그러지 못한 자들에게 뭐라고 존칭을 합니까? 거룩한 자, 성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즉 아들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소속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부터 10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 잘 아는 말씀.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에베소서 2장 말씀 누구 들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상을 이런 생각이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용납이 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들 은혜로 주고받는 인간 사이가 아니기에 이해가 참 되지 않습니다. 흔히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가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우리가 행하기에 그 가운데서 있는다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기에 구원을 얻은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버리기가 참 힘듭니다. 특별히 한국 분들, 유교 사상 이런 생각에서 이 은혜라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닌 그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답니다. 많은 교우님들이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서 말로는 이해하지만 실제 본인들의 믿음 생활 안에서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걸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잴 수 있어요. 그것은 보이는 것 같고 계량할 수 있는 것 같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요. 여기로 가면은 도시가 나옵니다 하면은 마냥 가야 돼요.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한 오리 가면 도시가 나옵니다 하면 오리를 생각해서 가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더 편해요. 계량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을 시끄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으로 나만 재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보면 남들도 재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나는 오늘은 안식일날 샤워를 하고 와서 깨끗한 옷을 입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조금 정결한 것 같아요. 근데 저 사람은 도저히 나만큼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면서 비난하고 험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나은 것 같은 때가 있거든요. 내가 교회에서 일을 더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남들이 알아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속상해요. 그래서 장로가 싸웁니다. 그래서 집사가 장로와 싸웁니다. 목사가 평신도하고 다툽니다. 그런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한순간은 주님 죄인입니다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다가 바로 옆에 내 마음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면 팍 마음에 이 사람이 왜 내 옆에 앉아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정죄하는 마음이 있는 게 사람이에요. 인간의 그 간사한 마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내 행위가 먼저 가는 것이 인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해한다 해도 우리의 실체는 우리의 행위를 아직도 내세우는 사람들에게 남을 정죄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더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도 바울이 그걸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영감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 그걸 알으셨을까요? 그런데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을 해요? 성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도님들, 바울이 교회들에게 이제 돌아가면서 편지를 썼잖아요. 왜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썼을까요? 실은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만 쓴 게 아니라 적어도 세 번 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근데 바울의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 편지를 받는 교회들이 그 편지를 예를 들어서 바울 선생이 편지를 썼습니다 하고 교회 앞에 나와서 누가 읽으면 그 편지의 내용을 듣는 교인들이 마음이 편케 그 편지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불편하게 받았을까요? 바울은 편지를 쓸 때 보통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전후서가 있다는 말은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문제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는 다른 편지들보다 일단 조금 긴 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고린도 전후서에서 나오는 내용이 다른 데보다 나오는 내용보다 좀 더 강한 내용들이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1절을 봅니다. 지금 이미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고 이미 바울이 그런 사람들의 실체를 알고 이미 바울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 많은 교회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혹시 믿지 못하시겠으면 집에 가서 오늘 고린도 전후서 읽어보세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문제가 많고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며 24절 하단을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 그의 아들 안에 속한 자, 아들을 통해 믿음에 서 있는 자, 성도라는 것입니다. 온전해서가 아니라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거룩해서가 아니라 단 한 가지 이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데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앤드루스에서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목사들하고 테니스 시합을 했는데 이제 제가 그런데 결승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제가 잘 쳐서가 아니라 다 못 치니까요.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죠. 장님 나라에서는 애꾸는 사람이 왕이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합에 나온 사람들이 다 잘 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결승까지 올라가겠는데, 근데 결승에 올라가서 저와 파트너로 치는 사람이 갑자기 제가 눈이 보이게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슬슬 치다가 오히려 나중에 가서는 고의적으로 잘못 치는 그런 느낌까지 제가 받았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치면서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같은 치는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좋은 예가 없을까 하다가 이때 짜증났던 일이 생각나서 지금 그 시합이 25년 전 일인데 제가 지금도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준이 맞아야 돼요. 테니스라는 그런 놀이를 하면서도 한 사람이 진지하게 치면 같이 치는 사람이 진지하게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 때 어떻게 건져지어서 어떻게 옮겨졌다고 표현을 합니까? 골로새서 같은 1장 20절입니다. 그의 뭐예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13절 15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건지움을 받아서 옮겨졌습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며 죽었기에 그것이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도로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더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인 것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성도인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요? 아니죠.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께서 구원을 해주셨기에 단 그 이유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파트너로 같이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한쪽에서 진지하면 그 다른 편도 진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진지한데, 나는 이렇게 심각한데, 나는 내 아들까지 주었는데, 죽기까지 했는데, 그의 피로 너를 샀는데 너도 진지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2주 전에 차장님 댁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스가랴서 12장에 이런 말씀입니다.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해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해 통곡하듯 하리로다.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를 모아서 모아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전달되며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간구하는 심령이 어떤 심령이 되어야 합니까? 그 기도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성도로 구별해서 옮겨주셨는데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 간구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다윗의 집에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해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해 통곡하듯 하리로다. 내가 내 자신, 바로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내가, 오히려 그를 찌른 내가, 오히려 그를 죽인 내가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 하는 기도, 그를 위해서 통곡하는 기도, 하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아들을 참아보지 못하며 하늘을 닫았던 그 갈기갈기 찢어진 그런 마음으로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듯 내가 그를 찌른 자임을 깨닫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식사 전 몇 마디 기도가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기도 내용 궁금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26장 36절 39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7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민하여 슬퍼하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38절에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표현을 하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쉽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셨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힘드셨기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 그냥 겪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잠깐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언급되어 있죠.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잠깐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17장 전체 내용을 봐야지 더 확실한 이해가 되지만 16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나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아버지여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방울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심지어는 직접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냐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같이 기도해 줄래 해도 그런 부탁을 했는데도 잠을 자고 있는 바로 그 제자들, 하나는 본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예수의 수제자다 했습니다. 수제자라 자칭하는 자면 하나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예수의 사랑을 받는 제자라는 이 두 사람을 포함한 이 제자들, 그러나 고민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본 후에도 잠을 자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다. 저는 오늘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서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8장은 어떤 장면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냐면 한 성소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 성소 장면입니다. 그래서 향단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에서는 누가 봉사를 했습니까? 누가 향단을 유지했습니까? 제사장이 봉사를 했습니다. 즉 중보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 하늘 성소인데 여기는 어떨까요? 히브리서 8장 1절입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히브리서 7장입니다.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그 향단과 같이 모든 성도의 기도가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8장의 장면, 성소 장면인데 이 성소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지금 상달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망가진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더러운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때로 어떤 말을 할지도 모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해서 올리면 성령께서 해석해 주시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와 섞여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연약한 인간이라 피곤해서 졸려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하니까 몇 마디 기도는 했겠죠. 그러나 몇 마디 기도하고 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피방울 흘리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항상 살아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7장을 봅니다. 근데 이게 참 20절에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아니요, 위함이 아니요, 또 저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기도에 우리가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 위함이니.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제가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이 중보의 기도를 지금도 항상 살아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변호사가 저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제가 딱 한 번 만난 변호사인데 갑자기 연락을 해서 저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인데 아직까지 신분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인데, 합법적으로 있긴 하지만 영구적인 신분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인데, 자기 미국 신분에 관련된 일인데 거절을 당했어요. 일단. 근데 혹시라도 호소를 하고 싶으면 호소를 해라 하는 그 이민국에서 그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오늘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한번 이민을 하는 사람이니까 검토해 줄 수 있느냐 부탁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민을 안 하거든요. 사실 대화를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변호사가 이렇게 준비한 그 서류를 보니까 엉망이에요. 이민국에서 어떤 내용을 원하는지 모르는 답을 막 써놨더라고요. 그냥 자기 답을 써놓은 거예요. 엉망이에요. 그리고 모자란 영어로 써서 제가 무슨 글을 말을 하고 싶은지 제가 이해도 안 됩니다. 제가 받아서 하루 종일 제가 마감 전 완전히 뜯어 고쳐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 후 신분이 승인돼서 신분을 받게 되었고, 그 변호사와 남편을 이제 차차 알게 된 기회가 있었는데, 얼마 후 그 변호사 남편과 제가 대화를 하는데 그 부인은 없었어요. 변호사의 부인은 본인의 부인에 대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절대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자기 부인이 답을 잘해서 승인을 받았다면서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 서로 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데, 제가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는데 하면서 생각했는데 제가 아무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그 무언가를 내세울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낸 것이 있을까요? 자격이 있을까요? 그런데도 우리가 때로는 그런 모습을 내세우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공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기도까지도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중보 역할인데, 우리 생활에서는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지내는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우리의 한심한 신앙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조는 한 번 오셨다 보니까 졸아요. 또 오셨다 보니까 졸아요. 이 제자들이 미흡지 않으셨을까 생각해요. 인간적. 제가 만약에 친구한테 뭐를 부탁했는데 친구가 이렇게 소홀히 하면 제가 친구를 미워할까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죠. 전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와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는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피곤하지? 자라. 그런 인자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기도 내용까지 보니까 뭐예요?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가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제자들이 피곤하긴 피곤했을 것 같아요. 그 주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한 후에 잠을 자려고 했는데 갑자기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 둘 셋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오라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야죠. 산에 올라가자 했을 때 이 제자들이 인간적인 마음에서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보통 때와 다른 것입니다. 보니까 예수님 어때요? 힘들어하세요. 예수님도 힘들어하시고 길도 어둡고 밤도 늦고 가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따라는 갔습니다. 피곤하고 어둡고 예수님이 힘드시기에 그들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그들은 아마 가기 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따라는 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분명 그럴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둡고 힘들고 피곤할 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가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재정적인 문제,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예수님을 따라가려 할 때 당연히 사단이 심술 부릴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 신앙의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꼭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날 밤 잘한 것 없으니 제가 보기에 단 한 가지만 잘했어요. 그 어두운 밤에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따라만 간 것, 그것밖에 잘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 보니 예수님이 본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직관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민하고 슬퍼하는 삶이라도 앞에 길이 보이지 않아도 따라만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가셔서 진심으로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기도하시면 분명히 들어주시고 거두어주시고 예수님의 기도와 섞여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의 삶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참 기도가 모자라는 나의 삶이 아닌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도 그런 생각이 있으시더라도 분명히 우리 기도를 모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시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관계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미 성도로 인정해 주시고 이미 주님의 나라로 옮겨주심을 감사드리며, 그러나 저희들 저희 마음속에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저희들을 고쳐주시기를, 성령을 통해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정말 주님과 기도하는 삶, 주님께서 저희를 기도를 들어주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이 교회를 주님께서 시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